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공주의 아들 프린스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손입니다. 참고로 아담의 7대 손은 에녹이고요. 히브리라는 그 에벨의 7대 손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손이자 레위의 증손자, 고핫의 손자이자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기가 젖을 뗄 때가 되자 공주는 아기를 궁궐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한참을 이렇게 뒤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잘생긴 아기였고, 또 워낙에 그 똑똑하고 이해력이 빨랐다고 합니다. 공주가 너무 아기가 사랑스러워서 아버지 바로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 아기는 정말로 이 아기를 만난 것은 저의 운명이고 신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양자이지만 아버님 왕국의 후계자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기를 바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공주가 그토록 그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이제 바로도 아기를 안고 이렇게 귀여워서 장난삼아 그 왕의 왕관을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왕관을 집어 던지고 거기다가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그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누구냐면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집트를 아주 위험에 빠뜨린다고 예언했던 바로 그 마술사였습니다. 파라오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그 아이 당장 죽이셔야 됩니다. 공주가 무슨 소리 하면서 내 아기를 채갖고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신탁에 앞으로 왕에 오를 왕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마땅한 그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입이 둔해진 까닭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년째 되던 해에 큰 잔치가 있었는데 아기가 아니죠. 아이가 왕의 머리에 있는 그 왕관을 다가가서 그것을 자기 머리에 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마술사가 또 펄펄 뛰는 거죠. 이 아이는 반역하는 아이인데 반역의 징조입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막 주장을 하니까 왕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국의 지혜자들을 다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 지혜자가 말하기를 파라오요, 이 아이에게 그 호마노, 보석, 붉은 보석이죠. 호마노와 숯불을 그 앞에 놓고 이 아이가 손을 뻗어서 만약에 이 보석, 호마노를 집으면 이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이기 때문에 지혜자가 일부러 임금님의 그 왕위를 찬탈한 거니까 이 아이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이가 숯불에 손을 대면 이 아이는 지혜가 없고 모자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한 것이니 살려줘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그래서 이제 아이 앞에 이 펄펄 끓는 숯불과 붉은 호마노 보석을 놔두었다고 합니다. 이 아기 모세 당연히 어여쁜 이 보석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쓱 집어넣는데 갑자기 천사가 손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숯불에다가 얹어놨다고 합니다. 모세가 어린 아이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숯불의 열기가 닿는 순간 사그라들면서 이 아이가 이걸 집어서 입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바람에 입에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서 그 후에 모세의 입이 무겁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최고의 왕자의 수업을 받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고요. 바로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고 모든 이집트인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과학, 의학, 수학, 천문학 등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명철과 이해력이 최고로 뛰어났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에디오피아,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남쪽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 이집트를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략과 약탈로 이집트가 아주 심각한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모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할 때 예언가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또 한편의 모세의 적들은 그래 이참에 전쟁터에서 모세를 죽이자. 그런 또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설득과 공주의 설득으로 모세가 그러면 제가 군대 장관으로 싸우겠습니다라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세푸스와 이레니스의 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는 얼마나 지혜로웠냐 하면 스데반 집사 아시죠? 집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까지 아주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로 출발하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로로 내려가는 길과 이 바닷길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육로로 왜 안 내려가냐면 독사가 우글우글 거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사 때문에 이 꿈도 못 꾸는 이 육로를 모세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천적인 이베스라고 하는 새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를 풀어놓으니까 독사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에디오피아로 쳐들어갔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를 손쉽게 공략을 해서 거기다가 에디오피아 공주가 이 모세의 성 안에서 이제 성 밖에 있는 모세를 보고 반해가지고서 자기와 결혼해주면 이 성을 넘겨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성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 공주가 결혼을 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와 에디오피아 공주가 결혼을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다 이제 기록되었지 않고 40세가 된 모세가 동족을 향해서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모세가 나갔다는 것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목적을 두고 그들이 일하는 비돔과 람셋으로 간 거예요. 그들의 형제를 보려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본다. 본다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해서 그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어떤 애굽 사람, 이 감독이겠죠. 노동 감독, 이 감독 나쁜 감독이 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데 그냥 쳤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친다와 이 쳐 죽여의 친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낙하라고. 낙하는 무슨 뜻이냐면 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 심하게 때리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거냐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의분이 난 겁니다. 저 나쁜 우리 불쌍한 동포, 죄도 없는 동포를 저렇게 때리다니 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에 몰래 가서 이집트 감독을 화가 났죠. 모세가 너 왜 죄도 없는 내 동포를 때렸어? 그러면서 모세가 똑같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치니까 픽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근데 여기 보면 모세의 의협심이라든가 형제 사랑의 마음, 피 끓는 의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모세가 철이 없어서 한순간의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나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서 일본 순사를 죽인 그거를 가지고서
혈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의분이라고 하지요. 바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젊어서 혈기로 때린 게 아니라 원통한 일을 보고 그를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일했다.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또 모세는 어떻게 됐나 우리 히브리 종족을 또 때리나 살피러 또 나갑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두 동족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또 나가보니 이번에는 같은 민족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잘못한 사람, 여기 잘못한 사람이랑은 아주 행악자, 나쁜 놈, 뭐 아주 그냥 그 잘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여기 동포라는 것은 바로 내 친구 아니면 내 연인 이런 뜻입니다. 네가 어찌 내 사랑하는 연인, 내 친구를 쳤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40세가 됐을 때에 본인은 그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뭐 편안하게 뭐 누렸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민족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가득가득해서 지금 계속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나 에스라나 뭐 느헤미야나 뭐 바울 이런 분들이 바로 그 민족의 그 고통, 그들의 그 탄식 소리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한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3일 동안 뭐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민족의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애 이것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바로 그 덕목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해쳤던 그 나쁜 놈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어떻게 참 왕자를 밀어뜨리겠는지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거절하고 동족에게 지금 배신당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형제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히브리인들의 그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주제에 동족은 나 몰라라 하고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저는 배신자, 나쁜 놈 하면서 모세를 그렇게 오해하고 그 민족의 지도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탈러났구나. 어쩌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왜 여기서 그 왕자가 그 관리 하나 죽였다고 이렇게 40년 동안 도망다녀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요. 이거는 이제 투트모세 3세가 그 장모 하십수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모세가 최대의 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왕자들 사이에 이 군대 장관으로서 뛰어나고 탁월하고 정말 출중한 모세는 모두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모세를 반역범, 역적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애굽 왕실의 안락과 미래가 보장된 자리를 다 마다하고 동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모세는 결국 원통한 사람을 돕다가 살인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불의를 보고 참았다면 그는 앞으로 미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를 더 성숙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